하나님 우리 여성교회 찬양단을 축복하셔서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여 경배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그 크신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영육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하 하나님 병든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이 연약한 영혼에게 강건한 믿음,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영육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 주관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하면 재미없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 합시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다시 크게 합시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자, 내일 모레 걸피 되면 설이 시작되죠. 또 설이 시작되는 이번 수요일이 2015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성해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모든 성도들이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기lum사가 있어도 이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멀리 출가하는 일까지도 자제하면서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좀 바뀌어지고 또 바쁘고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줄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부터서 명절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명절해도 옛날과 오늘날에 비하면 많은 모습들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명절이 되면 형제들이 모여서, 친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미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또 명절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정이 들고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일이 중요했었습니다. 자, 설날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데, 이전에는 배고파서 음식을 그리워했다고 하면 지금은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니까 나누는 사랑이요 정이란 말씀이요. 그래서 이번 설에도 음식을 잘 만들어서 혼자 먹지 말고 친척들과 나누고 여러분 이웃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도 좀 가져봐요.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가, 음식에 대한 말씀을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음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 그래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말씀,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고, 8장, 9장은 제사장 이임식에 대한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 11장은 음식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정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경이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음식 문화가 성경에서 어떻게 변천되어져 가는가,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요.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여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식 문화가 시대별로 분류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내가 임의로 먹되. 천지 창조 이후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이 채소와 과일을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다가 홍수 이후 시대에 음식 문화가 조금 또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9장 2절로 3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곤충,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다 먹을 수 있다. 하나님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모세 율법 이후에 홍수 나고 난 이후 시간에 또 음식 문화가 변화됩니다. 자, 레위기 11장 46절 47절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 아멘. 잘 보시면 홍수 이후에 정한 것이 있다, 부정한 음식이 있다, 이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정한 음식, 정한 짐승, 정한 것만 먹을 수 있지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시대, 즉 은혜 시대에 와서 또 음식 문화가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3절이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음식 문화가 성경에 보면 4번 이렇게 바뀌어져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평소에 율법대로 생각했던 말씀들은 부정한 것, 가정한 것, 이걸 안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 그런 거 못 먹어요. 나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런 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먹으라 그러는데 네가 더럽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먹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문제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의 구조가, 구강의 구조가 달라지고요, 발음과 억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특산물이 있죠. 그 특산물을 먹는 것 따라서 생각도 행동도 말도 구강의 모양까지도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도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고 토질이 다르잖아요. 또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지난 목요일도 훈련 갔다가 오다가 이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사투리를 쓰다 보면 못 알아들을 사투리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방언 가운데 못 알아들을 방언이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이 사람하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은 사돈을 맺었대요. 이제 결혼식을 잘 했어요. 잘 끝났어요. 제주도에 있는 사돈이 서울 사돈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돈, 폭삭 쏘가수다. 이 제주도 방언으로 큰 수고했단 말입니다. 큰 수고. 양 집사님 맞습니까? 아, 맞다잖아요. 양 집사님 제주도 고향이죠. 네, 맞습니다. 폭삭 쏘가수다. 근데 이게 서울 사람이 딱 들어보면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쏘았다는 거예요. 쏘았다. 근데 저기서 말할 때는 수고했단 말이에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각각 다른 거예요.
사투리가 다르다 그 말이요. 자,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 주의하여 먹으셔야 된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먹는 음식이 중요한데 그 음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먹는다, 먹지 만다, 우리의 몸의 건강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음식 속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채식하는 동물들은요, 온순하고 순합니다. 그러나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난폭하고 또 사납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을 주로 하는가, 채식을 주로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삶도 많은 모습 속에 다르다 그 말.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먹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음식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내가 어떻게 이 설명절에 어떤 음식을 또 어떤 것을 나누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취해야 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가까이 해야 할 것,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짐승들 중에서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 먼저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한 것이 어떤 것인가 부정한 것이 어떤 것인가 구별하는 방법이세요. 자,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첫째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못 먹는다. 또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는 것 못 먹는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못 먹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두 개 다 있어야 굽이 갈라졌거나 새김질을 하거나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서야만이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새김질을 하는 가운데 약대, 사반 그렇죠. 오늘 사반은 너구리 그 말이에요. 토끼, 이것들은 부정하니 못 먹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이 짐승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가 새김질하는 짐승. 새김질한다는 것은 초식 동물로서 다른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훈련시키면 훈련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습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의 교육을 잘 받고 훈련시키는 대로 훈련을 잘 받는 믿음의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훈련을 받는 것 같은데 훈련을 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질하는, 훈련받는, 교육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이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뭘 하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누를 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을 잘하고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김질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새김질하라. 그래서 말씀 들은 것을, 말씀 배운 것을, 말씀 읽은 것을 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새김질. 성도가 예배당에 와서만 말씀을 듣고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끝. 그게 아니고 일주일 내에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짐승 가운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이를 먹은 후에 반드시 대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짐승들은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시골에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입을 오물 하고 있어요. 계속 위에 들어갔던 그 음식물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다시 대새김질을 합니다. 다시 씹어서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딱 듣고 딱 덮어놓고 다 잊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시간 다시 시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왔을 때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있을 때도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어야 된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같이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같이 크게 한 번 더 읽어요. 성경을 잘 보고 읽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아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시 따라합시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랬죠. 주야로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아멘. 날마다 뭐함으로? 성경을 상고.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맞는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느냐?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저 말씀을 듣는 시간에만 족해버리고 집에서나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듣는 순간에는 은혜가 됐는데 나중에 되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 열린 성도들은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 말씀을. 그리고 정한 짐승은 반드시 굽이 갈라져야만 하는데 왜 굽이 갈라진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졌다. 그 말은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 따라합시다. 구별.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 있건 간에 구별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굽이 갈라진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앞에 언급했어요. 레위기의 대주제가 구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잘 봐요. 굽이 갈라진 짐승은 오른쪽 왼쪽이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인지, 내가 예배하는 자인지 찬양하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은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반드시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인지 평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성도는 이것이 반드시 구분돼,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주일과 평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성도요, 어찌 보면 아니요. 어떤 때는 보면 성도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보면 아닌 것 같고,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 반드시 구분이 돼. 여러분, 배가 바다에 떠 있잖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 유행이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세상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여 승리하는 우리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답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는 있으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있죠. 치자 따라가는 고기 보면 대부분 비늘이 없습니다. 멸치, 공치, 칼치, 참치 이런 것들요. 장어 이런 부분은 비늘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이 없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지느러미는 몸의 균형을 잡을 때, 방향을 잡을 때, 앞을 향하여 전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느러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떠는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세례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늘은 생명 자체입니다. 이런 비늘이 있는 짐승이 물고기여야만이 살게 되어지고 물살을, 장애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 문화의 유행에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는데, 연어를 보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기 위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 신기하잖아요. 미물의 짐승인데도 어쩌면 저럴까 하는 걸 보면 너무 놀랍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요, 장애물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 장애물이 한두 가지입니까? 남편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아내가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내 성격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물질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 때문에 실망하는 일, 낙심할 일, 또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는 이것이 무슨 문제라, 이것이 무슨 대수라, 이긴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깁시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이깁시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한 물고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뭔가?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란 말씀이요. 자,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어요. 비늘을 다 벗겨서 강에다 놔줘봐요. 그 물고기에 사는가? 못 삽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늘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명을 보호하고 내 영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사실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오늘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믿음의 전신 갑주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악한 영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겨야 되지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뭘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전신 갑주가 뭐요? 갑옷. 그래서 옛날에 장수들이 뭘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어떤가요? 비늘 모양으로 만들었죠. 쇠붙이를 비늘 모양으로 다다다다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 갑주가 마귀를 이기는,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조류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조류 중에서는요, 밤에만 활동하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밤에만 움직이는 새들 중에서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런 것들은 어둠이요. 어둠이란 무엇인가? 밤이란 말이요. 밤이란 뭘 말하는가? 따라합시다. 비진리를 말한다. 뭘 말한다? 비진리. 이단이나 사이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목사님의 지도와 훈련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만 받습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때로는 윤리나 도덕이나 신학이나 철학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덕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신학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신학이 신학으로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그때 제대로 되는 이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다 보면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 보면요, 한 2학년, 3학년 될 때까지는 말 그대로 신학이 머릿속에 들어가. 신학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옳고 그른 것만 자꾸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제 한 4학년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신앙으로 바뀌는, 자기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윤리, 도덕, 교리, 철학, 신학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벗어나야 이제 진정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은 짐승 사체만 먹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자, 그게 안 되는 까마귀나 독수리나 매 같은 이런 것들은 썩은 것을 먹잖아요. 그럼 썩은 것이 뭔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사람,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다, 그건 잘못입니다. 돈이 최고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에 이어지게 되면 잡식하는 새가 부정한 새입니다. 갓이나 까마귀는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무 열매도 먹고 또 여러 가지를 먹어요. 그래, 잡식하는 새, 이런 것들이 정한 것이 못되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걸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으니까 잘 이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과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문제는 율법으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을 지금 신약시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못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충돌을 하는가라고 하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있던, 정통 유대인으로 있던 이분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주장을 해요. 대신에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이분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무슨 말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주장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만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한 결과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 정통 유대인으로 있던 이분들은 첫째,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음식 문제입니다. 앞에 말한 정한 음식만 먹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으로 있던 예수 믿은 사람은 무슨 말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뭘 구분하고 할 것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유대인으로 있다가 정통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있던 이분들은 무슨 말이요? 그게 아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요,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으로 있다 예수 믿은 이분들은 무슨 말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꾸만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 오늘날도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있죠. 잘 오늘 들으시고 이단이 와서 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라고 헛소리를 하면 오늘 성경을 잘 듣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뭐라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성경이 안식일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려도 된다 합니다. 그러지 말고 잘 기억해다 잘 들었다가 이단이 와서 또 누가 와서 엉뚱한 소리 하거들라 반드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 그 말씀이 아멘. 그래서 자,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장 6절 같이 읽어봐.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자, 뭘 의논하기 위해서? 이걸 의논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죠? 안 모였어요? 이 일을 하기, 이것 때문에 왔 거야. 할례, 정한 음식, 안식일, 믿음 다 먹을 수 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문제로 싸우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 의논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의논한 결과, 자, 뭐라고 사도들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가?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할례 받아도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건 맞다. 할례 받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데 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맞다. 그 말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음식 문제입니다.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 중요해요.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세 가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뭔가?
우상제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피란 말은 기름과 동일한 말입니다. 기름. 사람이 늙어서 죽으면 뭐가 빠지면 죽어요? 기름이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기름. 자연사 하시는 분들,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분, 사고로 돌아가신 분 말고 자연사 하시는 분들이 죽을 때는 기름이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기름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우상의 제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지 피, 생피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여러분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개고기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개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목매어 다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를 목매어 안 죽인대. 전기 충격기로 잡아버린대. 그렇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을 수 있다 그 말씀이야. 내가 개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요. 성경대로 목매어서 죽였다고 하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대신 다른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자,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자,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 또 먹는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입니다. 왜 안식일의 문제로 싸우게 되어지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자, 로마서 14장 5절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학정할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우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식일을,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일을 더 낮게 여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니 세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 드리기로 확정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면 어떻고 토요일날 예배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비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말라.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하는가. 그래, 잘 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은 왜 당신들 주일날 예배, 안식일날 예배 안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 향해 비난하죠? 또 이단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 드리기로 확정하였으니까 우리는 이 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더. 그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아멘. 보십시다. 먹고 마시는 것, 음식 문제 말하죠. 절기, 조하루, 예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낳고 너희는 잘못되었다. 우리가 맞고 너희가 잘못되었다. 그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비난합니까? 우리는 비난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 성경은 너희는 초하루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이것 때문에 비판하고 이걸 가지고 한다 안 한다 맞다 안 맞다 그거 말할 이유 하나도 없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정한 음식,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뭘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